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밑에 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꼭 듣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나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은 요즘 젊은 친구들, 청년들을 보면 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3포 시대, 뭐 5포 시대, 뭐 7포 시대. 포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아픈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가데스 바냐의 사건의 결과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 출애굽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광야의 그 힘듦 속에서 오직 하나 가나안에 대한 희망,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냐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충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에 대한 죄값이 뭐냐고 하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것과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그들의 아픔은 뭐냐고 하면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물론 2년 동안 가데스 바냐를까지 갔을 때는 그 가나안에 대한 희망이 벅찼을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있어. 그런데 가데스 바냐의 그 사건을 통해서 38년 동안 그들은 희망 없이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가 없어. 그냥 그 광야에서 가나안에 대한 희망 없이 하루하루 버텼던 것이죠. 어쩌면 희망조차 없이 그들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며 한 명씩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 36절에 등장하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그리고 38절에 등장하는 눈의 아들 요수아입니다. 그리고 20세 이상 되는 그들이 아닌 그 후손들, 그 밑에 출애굽 2세들은 이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심지어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데스 바냐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 2명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므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통하여 모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연약해서 내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은 하는데 우리의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고 하면 37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고 하면 원망 가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모세가 르비딤에서 그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을 딱 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냥 반석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모세는 화가 나서 2번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주위 환경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믿음이 흔들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었던 것이죠. 그만큼 환경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열심히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사실 저에게는 좀 있어요. 주일에 교회 오지 못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태가 터졌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마음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예배 생활을 못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금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새벽 예배 안 오고 수요 예배 안 오고 금요 예배 안 오는 그런 삶들이 도리어 나에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생활을 가질 수 있고 뭐 TV를 볼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삶들로 나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상화가 돼서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도리어 그 예배 생활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게 생각되고 옛날에는 좀 편했는데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의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저는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간혹 장로님 중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거의 뭐 제 혼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목양실에 내려와서 이제 아침 묵상 이 원고도 만들고 그리고 주일 설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혼자 또 책도 읽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 제가 가장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둘째는 뭐냐고 하면 이 새벽 기도회에 대한 예배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이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회 그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저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의 삶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에는 꼭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오전에 예배에 참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가정에서 가족끼리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새벽 묵상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내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환경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 특별히 예배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 어떤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환경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흔들린 경험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생활에 대한 그런 흔들림 없는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시간대 이렇게 개인 큐티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또 기도하실 내용들은 환경으로 인해 흔들린 연약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을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